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요즘 한국은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가 한참입니다. 공약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선거가 자신의 공약을 부각시키거나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상대 후보자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는 것을 더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이 뽑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들이 선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이라고 하죠.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어떻게 그 자신의 약속을 지켜왔는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보고 또 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과제 중에 하나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조사하는 그 과제가 있었는데 상당수의 취임사가 존재해서 그 취임사를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를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통령들의 취임사에는 자신의 그 의지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그 방향대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것들이 드러났죠.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그 취임사에 그 방향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은 정치는 잘 못하지만 경제는 잘 안다라고 했죠. 그만큼 경제가 살아났는지 또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이 임기가 마치고 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임기를 마친 이 대통령들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약속했던 그 계획들, 그 취임사에서 밝혔던 그 계획들이 얼마나 잘 실행이 됐는지를 놓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을 잘 지켰느냐, 그 약속들을 어떻게 잘 이행을 했느냐, 성실하게 자신의 의지를 잘 가지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보나 또는 대통령 선거에 혹은 시장이나 군수나 또 국회의원 선거에 그 공약들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면 굉장히 허술하기도 하고 또 허무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약속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대표가 되는 이들의 약속들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번번이 변경하거나 어기기 일수입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지만 분명하게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는 그 어떤 분이라면 약속을 분명하게 다 지키실 수 있겠죠. 그분이 신실하시다면, 그 존재가 신실하다면 분명하게 그 약속들을 다 이행하실 겁니다.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조건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이시라면, 그분이 약속을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 그 약속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다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여기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그 도시 중에 하나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장차 받게 될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그 어떤 것,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그 어떤 것을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받고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미지의 장소로 떠나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 그때 당시에 이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70, 80까지가 평균 수명이었다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노쇠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5세 이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혹은 현실인지도 모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야기만 들어봤던 저 먼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어느 길목에 어느 동네, 어느 나라, 어떤 지역을 그런 새로운 환경을 간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리석다거나 아니면 미쳤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이 앞선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집을 나간 사라의 여종 하갈이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조카 롯과 헤어졌었는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진노를 피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사라가 돌아와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고 난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 이전에, 그러니까 75세 이전의 인생을 다 합치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안에 와서 있는 이 기간까지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자리를 잡았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던 자신의 자녀 후사를 이삭 얻게 됩니다. 약속의 증거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그런 상태, 모든 일들이 안정을 찾았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의 이름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이며 자랑이고 상속자고 소망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거룩한 후사, 후계인 또는 능력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에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이 될 이삭에게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겠지만 긴 여정의 종착역과 같은 때에 모든 수고의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맺혀진 바로 그때에 그 수고의 열매인 약속의 보증인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부엘세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하던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약 7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72kg를 성인 남자 혹은 이 몇 명의 무리가 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 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는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인데 3일을 걸어서 도착합니다. 산 밑에서 두 명의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혹 안에 사라와 사라나 함께 갔던 종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번제로 드릴 수 없도록 막을까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겁니다. 처음 75세의 노인이 고향을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100살도 넘었고 110살도 더 넘은 상태입니다. 이 이삭이 소년이 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미쳤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즉시로 움직이며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즉시 움직여서 지시한 장소를 향했으며 제단을 쌓고 즉시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급히 막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중해 있던 아브라함의 눈에 비로소 준비되었던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순종한 믿음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부터 나오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빛은 즉시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13장 6절에 또 똑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티끌의 숫자를 셀 수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숫자도 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 너의 자손도 셀 수 없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또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하늘의 별들을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 도시의 빛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지나 이 빛이 많이 없는 곳에서 밤에 하늘을 보면 정말로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도 그런 별들을 볼 수 있지만 육안으로도 볼 수 없고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고 지구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는 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현상들을 통해서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자손도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5번이나 기록됩니다. 이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을 그때 전능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이 마감되어지고 이제 이삭의 세계가 펼쳐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족속인 셈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들이 터를 잡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놀라운 문명과 우상으로부터 분리해내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집트의 문명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집트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 어디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 중동의 모든 지역들을 다 장악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선도했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그 기록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기록입니다. 토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판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은 기록들, 또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게 놀라운 문명, 정말로 뛰어난 문명인 함의 자손들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제단을 쌓은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정말로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지명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다윗의 기사에도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에게서 그의 소와 멍에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린 곳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의 기사가 쓰여진 역대하 3장에도 바로 이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다윗이 은 50세계를 주고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그곳이 동일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이기도 합니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3번이나 했던 곳. 지금도 성전터에 예루살렘의 황금도만에는 아브라함의 제단이라고 불리우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그곳이 터가 좋아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반드시 생명을 죽여서 그 피와 살을 태워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의 언덕도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모리아산 위였습니다. 나귀 안장을 얹어서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향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결박당해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죄를 사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진 흠없는 이 순양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제사로 드려져 죽어야 할 이삭을 모리아산 밑에서 기다리는 종들에게 올라갔다가 다시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올라갔다가 내가 내려오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오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이 살아난 경우는 이삭이 유일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제물을 찾던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말은 마치 단번에 드려지는 구원의 제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는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데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순양,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돼서 대속, 우리 죄를 대신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춰지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피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심은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속죄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즉시로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자여, 주권자여,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영원토록 기쁨을 함께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놀라운 문명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며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는 땅임을 기억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죽음의 땅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걸음이 바로 나를 위한 걸음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삶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어렵고 또 자연재해로 힘겨워하며 전쟁의 공포와 또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며 그 기쁨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 안에도 위로와 평강의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 본질과 진리의 말씀이며 기원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믿어 즉시로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